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지요.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고 만나서 이제 하나님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도합니다. 내가 막 복 받으려고 용 안 써도 이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말씀과 기도서의 은혜를 받고 하는데 보니까 성경에는요 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나도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1년 지나고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어요. 나 뭐 할까요? 성경에는 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줬는데 난 뭐 할까요? 너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제 내가 남은 생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매달려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목회하러 가더라고요. 내 인격이나 내 자세를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미션을 줬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린 교회 다니는 것이 복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주게 되어 있어요. 나를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내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나를 불렀나,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 자신이 혼란이 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미션을 줬죠. 복음 깨달고 나서 일꾼 찾으러 가고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세계는 한 동네다. 지금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세상 살릴 수 있다. 정치 북한도 알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사무엘 같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그 분야를 타고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고 시대 바꾸는 일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7천이 엘리사에도 그랬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내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분들이 있구나. 사무엘은 정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그 분야를 글로벌 시대에 살릴 친출 제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오바다 로마서 16장에 이 사물같이 같이 생을 걸고 전도할 이 중직자가 있구나. 그럼 미래
일곱 랩런트까지 이런 미래를 책임지겠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다니까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떤 단독 목회 속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계 전체를 보고 이렇게 이 교회가 이 단순하게 우리 안양만 살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전체를 살리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로마서 11장 1절 6절에 바울이 하나님, 로마 복음만의 일꾼이 없습니다, 이 말했거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 보니까 더 확신이 오는 거 있죠. 그래, 그 시대만 아니고 로마를 살릴 그때에 바울이 기도할 적에 일꾼이 없다 할지 아니야. 은혜로 남은 7천 명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을 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엮어가는 일꾼 키우는 이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담고 하니까 이런 것이 점점 사실화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론과 지식 가지고, 연조 가지고, 성경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지금 세상은 허감이 듣고 있잖아요. 이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다 잡고 있어요. 그 싸움을 하려고 하면 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힘만 가지면 그건 잽이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오산서부터 제가 첫 목회할 때부터 내가 뭘 깨달은지 압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보고 또 헌신도 안 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을 적에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를 줄 적에 이 은혜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행복하고, 은혜가 사실 믿음이거든요. 믿음 속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고 바이블이 믿어지고 내게 약속이라는 거, 또 믿고 나가니까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뭔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제게 이렇게 하나님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영접할 적에 그것도 영인,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왔잖아요. 이제 영적인 존재라. 이제 시시하게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틀려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인생, 자기 중심, 세상 중심, 그거 세상 것 가지고 엮었지라. 이제 우리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 없으면 말짱,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을 누가 받았어요? 엘리사가 맡았어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주신 이 7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도단수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선생에 비하면요 힘이 없어. 참 중요합니다. 선생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굉장하잖아요. 가멜상 무상하고 싸울 적에도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얘는 혼자인데, 비가 안 왔는데 한 3년 반 비가 안 왔는데 엎드려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고 말이에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이 7천 사명을 감당하니까 자기 선생 엘리야 같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적에 이제 따라붙었지요. 왕하 2장 9절입니다. 뭘 봅니까? 우리 선생의 갑절의 영감 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7천 제자를 키워서 이 시대를 바꾸려면 내게 이 힘을 달라고. 갑절의 영감. 정말 따라붙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올리고 갈 적에 너 뭐 하니까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 내가 올려갈 적에 이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솔직히 7천 제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무나 사무엘이 아닙니다. 아무나 사무엘이 아닙니다. 목사 한수와도 같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정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시시하게 왔다 가고 엉뚱짓 하는 사람 보내지 말고. 교회 지정이 있습니다. 교회다 찬물 끼얹고 패거리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거든요. 내가 지금 목회를 몇 년 했습니까? 40몇 년을 했어요. 내가 직접 목회하면서 쳐다봤고 목사를 통해 다 들었잖아요. 그래 말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사무엘을 키울 적에 계속 복음 속으로 내가 먼저 복음 속에 올인해가지고 결론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벌써 은혜 속에 사는 삶을 가졌잖아요. 은혜 없으면 삶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끌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또 내 연조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저를 쳐다보면 도전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도전을 안 해요. 그까지 세복기도가 뭡니까? 뭐 대단합니까? 담임 목사 효기도 나면 따라 나오고, 또 구시기도 좋다고 하면 구시기도 가고, 뭔가 영적 힘을 얻는 이 복음 속에 그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잘 못 들어가는 거 있죠. 다른 데 엉켜 있어요. 사람이 엉켜 있고 말이지. 다른 거 쳐다봐요. 뭐 다른 거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벌써 엘리사가 바로 잡았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무슨 운동입니까? 도단수 운동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3일 동안 진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연화도 보고 세상 뭐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같이 엉켜보고 내가 한 3일 동안 해봤어요. 지옥이라 지옥. 진짜 지옥이라요. 이야. 그리고 한 3일 동안은요 다른 거 일질 안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 봤어요. 야, 천국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이전에 대단한 사람이 돼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이 은혜 입지 않으면 별 볼 일 없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 속에 삽니다. 우리 나이 많은 근사님 걸음도 작지를 걷지를 못해요. 우리 옆에 사는데 참 중심이 좋아요. 나이도 벌써 80 넘었죠. 걸음을 잘 못 걷는데도 새벽기도 나오고 차 타고 나오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근사님 내 차 타세요. 아니요, 나 이래도 운동해야 돼요. 내가 말했는지 모르니까 근사님 힘들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에 근사님 나이에 지금 건강 상태에서 근사님이 이제는 아이고 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요 아침에 일나기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다더라. 그렇죠. 벌써 이 영적 세계의 은혜 맛을 본 사람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종만 키우는 게 아니고 같이 생을 걸 수 있는 중직자 오바다를 있어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키웁니다. 우리에게는요 제일 우선순위가 사무엘을 키워놔야 이런 사람이 세워지잖아. 이런 사람을 세워져야 사무엘과 함께 세상을 뒤집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죽으면 끝나잖아요. 미래를,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7 렘넌트 같은 이런 미래 7천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도단선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동북계는요 도단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도단선 공동체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이 사무엘, 또 하나님 부르시는 이런 로마 16장의 종직자들, 또 렘넌트를
이제 이 도단성 운동에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꾼 키우는 교회입니다. 저는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온 모든 교육자 내가 기도해서 불렀기 때문에 어떻든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사무엘로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세우고 있잖아요. 또 그 중직자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사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했습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이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아마 이거를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 사람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성경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봐라, 하나님 자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만물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지.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예수 믿고 불과 2, 3개월 됐는데 그게 믿어져요. 또 자녀에 대한 축복을 쭉 보니까 이 대단한 거 있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우신다. 이야, 이 내가 자녀에 대한 축복이 엄청나구나. 밥 주는 거, 돈 주는 거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덜풀도 입히고 공중에 감옥에도 있는데 하물며 넣을까 보냐. 그런 것은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구할 필요가 없다. 봐요.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이 자녀의 축복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것을 느꼈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이 갈라디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같이 살면 또 속히죠. 우리는 어디 살았습니까? 세상 배경 속에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갔다 세 살인데 여기 살았습니다. 문제는 여기 살아간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있다. 무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다른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지금 교회에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생각해 볼 적에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제대로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사람에 걸려듭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사람을 엮어가는 이건요 하나님 종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익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좀 이렇게 손봐 놓으면 자기에 도움이 될 거 알고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뭘 말합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다. 제일로 무섭습니다. 나는 교회 와가지고요 이게 웬 말이냐, 내가 불순자 속에서의 살 적에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지요. 교회 속에 와서 놀랐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말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하고 말이지, 이상한 소리하고 말이지. 이야, 정말 저는요, 이 교회가 왜 그랬나. 그래, 한 서너 사람 만나보고 저는 사람 안 만나게 했습니다. 좀 먼저 왔다고, 좀 배웠다고, 그것도 바르게 배웠은 것도 아니고 자기 기준 가지고 이제 늦게 온 사람 찍찍 갈겨가지고 사람 버리는 거 봤습니다. 이야, 이 교인을 누가 버렸냐? 이 바깥의 사람 안 버립니다. 교회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교회를 버립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말이구나.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이제 내가 그런 것 내가 바라면 그래도 종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고나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건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게 아닙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제 형님이 그래도 공부 좀 잘하고 경북대 법대 다녔어요. 아버지가 법대 들어가면 고시 공부를 했는데 안 하는 거 있죠. 그 나는 잘 알죠. 형님은 그런 데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 거 있죠. 너는 법대 들어갔으면 고시를 해가지고 법관이 돼야지. 내가 그때 당돌하겠어. 아버지, 형님은 그런 법대 가서 법 공부하고 이럴 사람 아닙니다. 형님은요 공대로 가야 됩니다. 직급이라도 안 넣습니다. 빨리 공대로 전환시켜 주세요. 그랬거든. 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요. 제 어린 눈에도 아닌 거 있죠. 아버지가 가락하니까 한 거예요. 그 인생 망치잖아요. 결국은 52살에 뇌졸중해가 죽었습니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법대 졸업해가지고 학원에 가서 도덕 선생하고 아십니까? 이 사람의 말이요 무서운 겁니다. 내 새끼라고 또 내가 좀 안닿고 내 뜻대로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있잖아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겁니까? 이 자꾸만 이 사람에 엉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엉켜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케어 안 해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나죠. 이게 까딱하면요 내가 목사로서 먼저 목사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먼저 됐다고 해서 후임 목사나 말이야 이런 말 전도사한테 직직 갈겨놓으면요 버리봅니다. 아니 바이블이 있잖아요. 계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엮어가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그 악기를 망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무엘 일꾼을 키우잖아요. 정말 이거요 상당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 난 거. 어떻게 사람에게 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났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 이런 줄 압니까? 한국교회 강단을 위시해서 먼저 온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한 거예요. 복음도 없고 찍찍 갈긴 그 소리 듣고 천갈래 만갈래 교회가 찢어져 있고 입만 열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 2장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2장 2절에서 보면요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살한 것이 아니요 이제 문제는요 교회 속에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유력한 자가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한 목사 같아. 또 기둥같이 초대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참 이게 이제 문제라.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말이야. 쭉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교회에서 대단하고 말이야. 또 보니까 저 목사는 말이야 대단해 보이고, 또 그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요. 대단한 것 같이. 참 무섭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한테 올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사실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을 안 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뭔가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들은 너무 변질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는 어떻게 보면 호렙산이 가까운 곳이면서도 광야입니다. 사람 안 만나겠다. 내가 그 돈에 잘못 엉켜 있는데 또 사람 만나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 엉킨 사람들 엉키면 내 자신이 무너진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아라비아였습니다. 왜냐? 영화에 열려가지고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신앙이 보여요. 내가 그 사람하고 접촉해 나가면 나도 그 사람같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불신자도 딱 잘랐지만 예수 믿고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딱 잘라버렸어요. 심지어는 제가 목사 영향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는지 압니까? 차라리 바이블 속에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또 바울이나 이런 어떤 지도자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또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꾸 행위로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니탄대탄을 이깁니다. 목사가 저렇게 인격이 저래가지고 집사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맨날 이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한번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교회 와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말이야, 아멘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름도 착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착각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복음 속에서 사실로 누리지 못하고 지금 말씀 속에서 바로 길을 가지 않으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되지 못한 주제에 된 것 같이. 아주 나에 대해서 얘기죠.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느냐? 참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서 사람 중심으로 엮어가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자기는 뭘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막 기쁘게 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유력한 데를 쳐다보고 그자 엉키면 안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누가 교회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 율법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착각하지요. 되지도 못한 주제에 내가 된 것 같이. 이게 표가 납니다. 사람이요. 그건 이게 보면요, 그냥 말 안 해도 그 사람 보면요 느껴져요. 이것이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변질되어지고, 먼저 주님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엮어간 그 엄청난 초대교회가
이게 지금 바울이 보니까 이리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잘못된 거, 자기 자신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힌 게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 배경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지 그걸 갖다 자꾸 이러면, 그래서 혹은 내가 이제 목회자 될 때에도 더 책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면 잘할 줄 알고, no. 성경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은 끝이에요. 병 문제 없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이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끝내야죠. 우리가 지도자를 걸치게 우리 자신들이 끝내야죠. 뭐가 또 필요합니까? 뭐가 또 이론이 많이 필요합니까? 내가 안익숙 여사가 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쉬운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모르겠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앞에 세워놓고 메시지 할 적에 제가 듣는 수준이 뭔지 압니까? 어린애에게도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가야 돼요. 이제 초신자에게 나오는 성도에게도 이해가 약간 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돼요. 수준 높은 뒤다답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요, 두 번째입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십자가 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못 살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절에 화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압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또 사실 하나님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이 엮어주는 인생을 사니까요, 세상에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밥도 주고 돈도 주는데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은 내가 버려야 되는데. 저는 놀랐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뭐 와이프 좋고 뭐 사람 좋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 생명이 그 손에 있고, 내 모든 삶이 그 손에 있고, 내 목회가 모든 게 그 안에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게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피조물인 존재가 100% 하나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벌써 이 화평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 화평이 깨졌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때 본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거든요. 이 사탄에 쏙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네 피조물 주제에 네 선악과 먹으면 나 떠난다. 네가 나 떠나 살 수 있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어리석게도 자기 부인 말 듣고 말이지, 결국은 선악과 손을 딱 대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을 냈어요. 무슨 선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아담을 위시해서 아담의 모든 혼선은요, 전부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없어요. 그 아담의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무섭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입이 악을 품고 있단 말이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 만나서 이제 사람 만나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특히 실망한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입에서 불신하나 이야? 왜 남을 비판합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도 그 나물인데. 저는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엄밀히 따르면 뱀, 사단의 지금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저주의 근원이거든요. 사람 다 죽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살아나갈 사람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다 죽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만 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죠. 얼마나 아예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예수 믿지만 아니야 말이에요. 마음에다 하나님 두길 싫어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젠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사람을 갖다가 뭐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당일 도모가 없어져요. 나도 우리 집사람 멀끔히 쳐다보면 언젠간 내 눈앞에 사라지고 내가 먼저 사라질지 몰라요. 다음 내일이 없잖아. 내일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지요. 이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를 그렇게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한 그 세상 것과 그 모든 것을 피조물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그러면 일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진로는 뭐 거다가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런 사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살릴 사람이 말이야 이게 엉켜가지고 말이야 사단이 지금 심부름을 말이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에서 단 한 번도요 불신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 불신의 이게요 전체를 다 퍼져나갑니다. 하지 마세요. 내가 불신하기 시작하면 내 새끼들도 불신합니다. 말 안 해도요 그게 다 전달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꾸만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도행전 3장 20절 했죠. 율법 안 됩니다. 행위로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요. 참 안타깝지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요 한 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지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이가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죠. 뭐하러 왔습니까? 이 땅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왔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왔어요. 화목제물. 십자가에 죽으시고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선지자 됐어. 그런데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셔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만나지.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원수의 손에 잡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고 왕대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은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전의 죄, 모든 죄를 간과했다. 없는 것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간과한다. 덮어준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이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로마서 3장 27절이요. 법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기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입니까? 굉장한 축복이 오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 내가 일한 것도 없고 나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그런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나에게 복의 근원에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뭘 잘해가지고 복 받습니까? 행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리에부터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절대 용서지 말아요. 이래야 복받는다, 저래야 복받는다, 이래야 사업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계시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면 돼요. 사람이 자꾸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길 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을 안 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4절 17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양자형을 줬어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상속자 됐습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푹 받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집 하나 늘고 차 좋은 거 사고 맨날 그거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한테. 우리 자녀 아닙니까? 복의 근원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있습니까? 상속자인데. 왜 하나님 것을 써야 되지? 자꾸 사람을 알장거리가지고 패그림 만들어가지고 좀 도움 받을까봐 또 돈 필요하면 또 슬쩍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할 적에 그때 내 인생에 축복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계시. 그래서 이 광야에서요 뭡니까? 법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잖아요. 이제 완전 끝났어요. 나는 이제 살아났잖아요. 에베소 2장 5절. 나는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나는 마귀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저주의 근원이 아니고 복의 근원 되어버렸어요. 나는 말할 건 나 때문에 막 축복이 영향을 주죠.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 역사 다 합니다.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우리가 의인되었을 적에 의인된 자의 축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저주받습니까? 실패합니까? 밥 굶습니까? 안 굶습니다. 이미 완전 우리에게 결론을 줘버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전혀 없어요. 상관없어요. 계시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서 삽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뭘 따라갑니까? 사람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갖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을 다 챙겨줘요. 참 신기할,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했어요. 이상해요. 내가 살았네.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이게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갖다 누가 여기 하나님. 이제 사실은 그래요. 성령께서 이제는 아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었어. 내 인생을 다 계획하고 엮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속자입니다. 유업을 잃을 자,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참 축복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보자요, 당당해져요. 사람이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당당해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만은 우리 그 건사님이, 우리 교회 건사 아니에요. 다른 교회 건사인데 그 나이 지금 90 넘었는데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럼 며느리가 장로인데 우리 교회 이제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갖다 드린대요. 근데 그 나이에 메시지를 누님이 말해요. 초롱초롱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소원은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안수하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갔지요. 가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 부부만 교회 다니나? 형제간에 형제는 다 안 나간대요. 오늘 혹시 또 동생이 올 수도 있다더라고요. 갔지요. 가보니까 동생이 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복음 줬어요. 엄마가 당신을 위해서 천국 지옥에 간다면 기도 안 했겠나? 당신 형님, 당신 형수가 장로인데 그냥 있었겠나? 툭툭 치죠. 마음을 여는 거 있죠. 50도 전에 얼마나 잘 봤는지요. 그래가지고 막 영접하고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오늘 이 건산이 이 보러 간 게 아니고 이 아들을 영원 구원하고 날 보냈구나.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내일부터 교회 나와야 돼. 내가 볼 거야. 머리를 갖다 약간 노란물 들렸어요. 내 강대쌤 다 보여. 네, 알겠습니다. 안 오봐라. 그게 담대함입니다. 아십니까? 그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들어가면 무서운 게 없어요. 쭈삣쭈삣 한다는 것은 아직도 뭔가 내 생각, 내 경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피바란 백성, 역시 광야지만은 이 호렙산의 축복을 전해요. 이 호렙산의 축복이 누구에게 왔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엄마를 통해서 복음 듣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에서 보면 그 애굽의 보화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고통당을 더한다. 심지어는 바로 공주 거절하고 나왔다.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는데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렀잖아요. 부려가지고 결론을 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먹여서 복음 주고 미션을 줬지요. 아이고 난 날 못 갑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이 80부터 시작됐어요. 아십니까? 우린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질 적에 하나님이 호렙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복음 그러면서 미션을 줬지요. 물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듣고 왔지만은 후계자 엘리야 엘사에게 이걸 전달하라. 그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을 보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라비아도요, 호렙산에 가까이 있는 아라비아, 어떻게 보면 여기도 역시 바울도 여기 영향받았습니다. 뭐 시시하게 뭐 이것저것 엮어가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단의 목사님도 역시요, 복음을 주면 됩니다. 율법을 치고 있어요. 강단의 목사가 자꾸 사랑관계를 엮어가요. 내 편 만들려고. 이게 참 웃기죠. 또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세워줍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최고야. 그런데 목사님 그만하니까 자기는 막 굉장한 유력자로 말해, 기둥같이. 그것도 착각하지요. 아직도 되지 않는데 다 된 것 같지. 지금 우리 강단의 메시지가 굉장하게 턴을 하게 만들고 예틀을 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감하게 믿고 도전하면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받은 자, 받을 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 시대를 바꾸는 정말 7천 제자 채워서 237개 나에 7천 사무엘, 7천 오바다, 7천 미래 렘넌트 세워서 230개의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